우리 추수감사절 계절에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영적 대각성을 이루자 하는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이제 말씀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청교도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펼쳐진 나라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 실제적으로 미국이 하나의 국가로서 독립국가로서 세워진 것은 그거보다도 훨씬 짧죠. 245년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곳에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필그림들이 이 땅에 발을 디뎌 놓으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400년이죠. 작년이 꼭 필그림 도착 400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이 미국과 같은 최강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70년, 80년 이렇게 삽니다. 그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세월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이 400년 역사 속에서 오늘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죠. 미국에 심겨진 그 청교도들의 신앙, 필그림들이 가져온 이 청교도 신앙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 그것은 바로 그 청교도들이 이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들이 가장 소원했던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삶을 펼쳐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교도적 신앙을 회복하자,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대각성을 이루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가 청교도를 잘 알려면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 역사적 배경은 3P로 되는 이름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3P, Protestants, Puritans, and Pilgrims. 첫 번째 P, 프로테스탄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시작된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의 결과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됐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는 3년 전, 2017년, 이제 4년 전이군요.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들이 높이 들었던 그 종교개혁의 깃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외치면서 교황 중심, 제도 중심적 캐톨릭, 천주교에서 분리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다. 성경 이외에 다른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며 교황 또 전통, 천주교의 전통, 이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에 주어지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는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로 이러한 개혁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P고요. 두 번째 P는 퓨리탄스, 청교도입니다. 이 개혁의 물결이 영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영국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는데 영국 성공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분리된 영국 성공회는 종교 개혁의 물결을 타고 세워진 영국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6세기 후반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영국 성공회가 종교 개혁의 그 물결을 타고 시작이 되었지만 영국의 국교회 내에는 여전히 카톨릭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이 한 절반쯤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여기에 반해서 이 종교 개혁은 철저하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반기를 든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로마 캐톨릭하고 결별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고 그 로마 캐톨릭에서 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숭배 의식들 이런 것들을 정화시켜 나가야 된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한 예배, 어떤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것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예배 양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purify 시킨다. 그래서 퓨리턴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듣게 됐었죠. 그와 더불어서 그 무리들 중에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서 국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 해서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운동을 일으킨 이 청교도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separatist, 분리주의자라고 이름하게 되었죠. 자, 자연히 이 사람들은 영국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박해를 받으면서 이 청교도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영국에 남아서 개혁을 일으켜가자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이 국교를 완전히 떠나서 성경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땅을 떠난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영국을 떠난 사람들은 네덜란드로 일단 갔습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에서 그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네덜란드가 타 종교와 더불어서 이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많이 자유로워지고 또한 타락한 모습을 본 이 청교도들, 이들은 네덜란드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을 거쳐서 그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북아메리카로 오게 됐죠. 그래서 현재 플리무스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그들은 이곳에 항해를 해온
필그림들이라고 이름이 붙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P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 또 퓨리탄, 청교도, 그리고 필그림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허락되지 않을 때는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필그림들이었고, 이 뿌리는 프로테스탄트에서 시작해서 온전한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청교도들의 무리, 그리고 필그림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교도 신앙의 가장 중심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청교도들은 성경의 사람들이었다. 오직 성경.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그대로 리스펙되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들이 썼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성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사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성경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고, 오늘 성경 중심으로 신앙의 회복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청교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중심으로 그들은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개혁, 리폼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새로운 것을 또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개혁의 변화를 추구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성경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개혁운동은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개혁운동은 왜 계속돼야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지 않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여러분, 그것이 그냥 어떤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뜨거운 신앙,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적당주의가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들의 수가 무척 많이 늘어났지만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진정한 변화를 일궈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적당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생활이, 우리의 경건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우리의 제자된 삶이 그저 적당히, 너무 가까이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챙겨가면서 너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미 그렇게 됐을 수 있죠. 실은 이 미국이 하나님 중심의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얼마나 많이 이 세속주의에 빠져버렸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에서 떠나서 오히려 인본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 적당주의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에 이런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영적 대각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개혁, 적당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 개혁을 일으켜서 변화를 추구한다면 온전히 돌아서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개혁운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변질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행위가 추가가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면죄부라는 것까지 더해져서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당주의에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교도들은 개혁을 이루되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했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청교도들과 같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운동이 지속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청교도 신앙은 바로 이 온전한 개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했던 신앙입니다. 오늘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온전히 성경 중심의 메시지가 돼야 되고, 또한 가르치는 것, 교육이 성경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 도착한 필그림들은 학교를 세우면서 바로 그 학교 중심으로 학교에서 교육이 성경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시작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학교가 하버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지금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중심의 교육, 하나님 말씀의 교육은 좋은 교훈뿐만 아니라 말씀에 책망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바르게 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교육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저 세상에서 하는 많은 교육 중에 한 일부분을 성경 교육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이 성경 교육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배워서 이 그리스도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게 하고 세상의 다른 모든 교육을 성경적 안목으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인격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는 능력이 바로 이 성경 교육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바로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예배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교도들의 삶은 그 삶의 전반에서 바로 말씀에서 배우고 깨닫게 된 그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성수주일, 예배, 기도, 가정생활, 사회생활, 물질생활, 이 모든 것에,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내가 깨닫게 된, 믿게 된 그것에 거하다, 드웰링하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천적 신앙이죠. 오늘날 가만히 보게 되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믿어요. 성경 지식도 있고 말씀도 또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나아가 보게 되면 그 삶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청교도들은 삶의 전반에 있어서
가정생활, 학교, 사회생활, 일터, 이웃과의 관계, 상거래,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경건한 삶을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성수주일이나 예배 생활이나 기도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는 일이나 청지기적인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 청지기적인 삶,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이것이 의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그저 내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도, 시간이 되면 하겠다, 여유가 좀 생기면 하겠다, 이와 같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다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속적인 삶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깨닫는 대로 그것이 내게 주어진 초이스, 선택 중에 하나, 옵션 중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성도로서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마귀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믿게 하고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며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멀리 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을 배우게 되면, 성경으로 진리를 깨우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싹트고 있나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나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믿고 확신합니까?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사탄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청교도는요, 청교도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진리의 피상이 아니라 진리의 심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가장 파워풀한 교량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청교도들은 그것을 일찍이 깊이 깨달아 바로 그 성경 중심의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영적 대각성의 그 회복의 핵심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개혁이 내 삶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부족한 것을 다시 채우고 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 시작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한 개혁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이러한 개혁운동이야말로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